시크릿을 찾는 유무력의 법칙 마이너스. 구독해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고 신나게 영상 제작할 힘이 납니다. 현재 잠재의식의 정보를 알 수만 있다면 우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잠재의식 정보를 확인하면 그 정보가 바뀌게 되어 있다. 전자의 위치를 확인하면 전자의 위치가 바뀌는 것과 같다. 따라서 나는 나의 잠재의식 정보를 알 수 없다. 잠재의식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미래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나의 잠재의식의 정보를 바꾸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 존재를 신이라고 표현한다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원하는 마음을 알 때 원하는 마음이 바뀐다. 명확하게 그것을 당연히 좋아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서 그것을 싫어하고 있는 것이다. 명확하게 그것을 당연히 싫어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서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공부하기 싫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한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다. 이때 나는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 고 생각한다. 이처럼 원하는 마음과 생각은 반대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이후에 공부가 재미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기 전에는 공부하기 싫다고 생각한다. 공부하기 진짜 싫다 라고 생각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원하는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하는 마음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하는 마음을 알 때 그 원하는 마음이 바뀌기 때문이다. 내 잠재의식과 내 생각은 서로 반대이다. 따라서 무엇인가가 나에게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까이 있기를 원하면 된다.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명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멀리 떨어지게 됨을 예고하는 것이다. 노자가 말한 것처럼 법칙을 법칙이라 말하면 법칙이 되지 않는다. 최진석 교수님의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에는 다음의 문장이 나온다. 반대편으로 향하는 것이 도의 운동 경향이다. 도는 자연으로부터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도는 우주에 항상 적용된다. 자연으로부터 발견한 도의 특성에 맞게 살아가자고 말하는 것이 도덕경의 내용이다. 도는 반대편으로 향하는 특성이 있다. 무엇인가 옳다고 하면 틀리게 된다. 그런데 도마저도 옳다고 하면 도가 틀리게 된다. 그것이 도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면 이는 추하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면 이는 좋지 않다. 어떤 사람이 진짜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해보자. 기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뜻이다. 기대한다는 것은 미래에 관한 생각이다. 유무의 법칙에 의해 그 사람이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아름답지 않게 된다. 다음날이 되어 우연히 그 사진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더니 어제보다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어제보다는 기대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름다울 것이라고 기대한 만큼만 아름답지 않게 된다. 많이 기대하면 많이 실망하게 되고 조금 기대하면 조금 실망하게 된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 도덕경의 도는 내 생각과 반대의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도의 특징과 유무의 법칙의 특징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인가 기대를 하게 되면 기대한 것과 반대의 것이 나타나게 된다. 본질을 규정하면 그 본질과 반대의 것이 나타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도를 옳다고 하면 도가 되지 않게 된다. 유무의 법칙을 옳다고 하면 유무의 법칙이 틀리게 되는 것과 같다. 6. 잠재의식으로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를 때만 꿈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을 느끼면 괴로움을 느낀다. 그때 앞으로 경제적 상황이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경제적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나는 원래부터 경제적으로 허약한 존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포기하는 상태가 된다. 그때 경제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잠재의식 속에 생기게 된다. 그 마음이 경제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준다.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가난한 존재이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내가 가진 무의 특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경제적 상황이 해결될 시기는 아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경제적으로 허약한 존재로 규정할 수 있을 때 해결되어 간다. 생각은 현실과 완벽히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유무의 법칙이 틀리다고 생각할 때 유무의 법칙대로 돌아간다. 유무의 법칙이 틀리다는 것은 곧 생각이 현실과 상관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생각과 현실이 서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 생각과 현실이 서로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생각에 의해 미래가 만들어진다. 유무의 법칙에 의해 생각과 현실이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 생각과 현실이 상관있게 된다. 평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생각과 현실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
만약 생각과 현실이 관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 생각과 현실은 원래부터 서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유무의 법칙이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 유무의 법칙은 원래 틀리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유무의 법칙이 틀렸다는 생각도 맞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 상태로 살아가면 된다. 원하는 마음도 직접 활용할 수 없다. 인생은 원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그 상태일 때 그 다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원하는 것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갓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신의 개념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인생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7. 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다. 신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면 당연히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 당연히 돈을 벌 것이다 고 생각할 때 사업을 해도 돈을 벌지 못하게 된다. 돈을 당연히 벌 것이라고 생각할 때 돈을 벌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업을 해도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돈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돈을 벌 수 있다. 유무의 법칙에 의해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는 신이다. 물질 상태의 신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유무의 법칙에 의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 원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존재하게 된다. 그 마음에 의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게 된다. 따라서 원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다. 신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인간은 우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주의 특성에 맞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신은 모든 것을 묶어서 생각하는 개념이다. 신은 이 우주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신의 작용이다. 나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존재의 유무력의 작용이 곧 신의 작용이다. 신의 작용은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힘을 포함한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원하는 마음이 커진다. 인생은 항상 원하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원하는 마음이 커지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원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 이루는 것으로 생각할 때 원하는 마음은 사라진다. 자신이 언제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자신이 언제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결국 자신이 그것을 이루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원한다는 것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다. 유무의 법칙에 의해 인생을 능동적으로 일구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인생을 능동적으로 일구어 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인생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모든 것은 신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신은 우주의 모든 존재를 포함한다. 아이에게 부모님은 신의 영역이고 부모에게 아이는 신의 영역이다. 구직자에게 회사의 인사 담당자는 신의 영역이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구직자는 신의 영역이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신의 영역이다. 나의 관점에서 상대방은 신의 영역이다.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상대방 본인의 관점에서 내가 신의 영역이다. 비생명체도 신의 영역이다. 내가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 돌이 그 자리에 있던 것도 신의 영역이다. 돌을 주었는데 그 돌이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어도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하나도 빠짐없이 신의 영역이다. 나의 신체, 나의 마음도 신의 영역이다. 자신의 신체도 신의 영역이다. 생각하는 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신의 영역이다. 숨을 쉬는 것에 감사하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능력은 존재하지만 그 능력을 신께서 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숨을 쉬는 것은 내 신체의 근육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내 능력이다. 그러나 그 능력은 신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든 결과는 같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유무의 법칙에 의해 자신이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하는 것이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내 의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하는 것 자체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일부러 원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부러 원해보는 것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하는 마음은 잠재의식에 저장된 상태일 때 이루어진다. 잠재의식에 저장되는 원하는 마음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해진다. 원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해지면 이루어진다. 자신도 모르게 원해지는 것만 이루어진다. 인생이 원하는 마음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원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들 수 있다. 원하지 않아서 자신만 뒤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원하는 것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원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해져서 이루어진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인생은 원한다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원하는 것은 신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모르는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을 신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면 된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생각이 모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신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유무의 법칙에 상관없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면 된다. 우리는 유무의 법칙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된다. 신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신을 굉장히 높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자신에게 좋다. 신을 높이 생각할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할 수 있다. 신을 높이 생각할수록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많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데 이 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신의 존재를 낮게 평가한다는 뜻이다.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신을 의심한다는 뜻이다. 신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면 매우 큰 것도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것을 취하게 된다. 신을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위대한 것을 원할 수 있게 되어 위대한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무엇인가를 원하고 싶은데 그것이 이루어질지 의심이 된다면 신을 더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원할 수 있게 된다. 신은 위대하다고 생각한 후에 무엇인가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보자. 그런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신은 위대하다더니 원하는 것도 이루어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신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신을 진짜로 위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신께서 다 뜻이 있으시겠지. 받아들여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의 모든 작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글을 보고 신을 위대하게 생각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잘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신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도 신이 이루어주는 것이다. 앞에서 생각하는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내 생각도 신의 영역이다. 따라서 신을 위대하게 생각하려는 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신을 위대하게 생각하려는 것이 잘 안 되는 것도 신의 뜻이겠지. 받아들여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이 신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때 신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 인생의 모든 불안과 걱정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다. 돈을 벌지 못할까봐 걱정되는가? 돈을 버는 것은 신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병에 걸릴까봐 걱정되는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신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우연히 죽을까봐 걱정되는가? 죽지 않는 것은 신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불안한 감정이 드는 생각을 잘 분석해보면 내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다. 이때 모든 것은 신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의자연. 없음무할의 스스로 자 그러할 연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그렇게 된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커진다. 그 마음에 의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인생을 살면서 나타나는 모든 불안과 걱정은 자신이 이루지 못할까봐 하게 되는 걱정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신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인간은 자연이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존재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때 원하는 마음이 커진다. 8. 믿음은 원하는 마음과 같다. 믿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원하고 있는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믿는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과 같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이다. 믿음은 삶의 방향이다.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믿음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삶은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자신이 선택한 믿음을 굳게 믿고 그 길을 나아가면 된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파트 4. 사랑과 받아들임. 1. 받아들임. 무엇인가를 원할 때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받아들여야 이루어진다. 어떤 학생이 나는 유명한 가수가 되기를 원한다 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때 나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는 생각이 들면서 괴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인생은 항상 원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도 나는 가수가 되지 못할 것 같다 는 생각부터 든다. 이 생각이 가수가 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수가 되기를 원할 때 이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나는 가수가 되지 못할 것 같다 는 생각을 받아들일 때만 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이 생각을 거부한다면 가수가 절대 될 수 없다.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생각을 기저 생각이라고 하겠다. 가수가 되기를 원한다 는 마음을 가지면 가수가 되지 못할 것 같다 는 기저 생각이 든다. 기저 생각을 받아들일 때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저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같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루는 것을 포기하는 상태가 된다. 가수가 되기를 원했는데 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주는 이 기저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떠오르게 한 것이다. 우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는 생각이 떠올랐다면 받아들이면 된다. 나는 가수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포기하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때 가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존재하게 된다. 그 원하는 마음이 가수를 만들어준다. 이때 기저 생각을 거부할 수도 있다. 나는 왜 가수가 되지 못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면 가수는 되지 못한다. 기저 생각을 거부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저 생각을 거부한다는 것은 원한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원하면 기저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다. 진심으로 원하는 상태와 기저 생각의 받아들임은 동시에 일어난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모두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이 원하는 길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조선시대의 명장 이순신 장군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살게 된다. 죽을 수 있음을 받아들인 자는 심리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바닥 죽음의 상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잘 떠오르게 된다. 전쟁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원하는 것을 자신이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불안한 상태가 된다. 그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 쥐약을 챙겨간다고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쥐약을 먹고 죽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인 상태로 삶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만 살 수 있다. 이것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 살다 보면 괴로워 죽고 싶을 때가 있다. 그때 살기 싫다. 난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살게 된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힘이 난다. 살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니 기쁜 마음이 나타난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떠오를 때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살게 된다. 무엇인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받아들인 상태로 살면 된다.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려고 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유무력의 법칙은 도덕경과 호오포노포노를 통해서 탄생하였다. 호오포노포노라는 책에는 주인공인 휴렌 박사가 나온다. 박사는 정신병동에 수감된 환자를 치료한다. 오직 4가지의 말을 통해서 치료한다. 그 외의 치료 방법은 나오지 않는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를 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박사는 그 많은 환자를 이 방법으로 모두 치료하였다. 그 결과 수년 후 모든 환자들이 치료되었고 병동이 필요 없게 되어 폐쇄되었다. 박사는 4가지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정보를 삭제한다고 하였다. 그 정보를 지움으로써 누구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쓸 때가 있다. 이때 아이가 떼를 쓰는 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효과를 보지 못한다. 아이의 감정을 받아줄 필요가 있다. 떼를 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다. 아들아, 미안해. 얼마 전에 산 장난감을 갖고 놀자. 다음에 또 장난감 사줄게. 아이는 떼쓰는 마음을 사랑받았다. 그럼으로써 떼를 쓰는 것을 멈추었다.
마찬가지로 병동의 환자도 사랑을 받으면 치유가 될 수 있다. 자신의 뿔난 마음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 마음은 누그러진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랑해 줌으로써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랑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다. 나는 오랜 기간 고민해본 결과 사랑을 받아들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는 떼를 쓰고자 하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을 때 더 이상 떼를 쓰지 않게 되었다. 만약 떼를 쓰고자 하는 아이의 의견을 거부한다면 아이는 계속 떼를 쓸 것이다. 이를 볼 때 사랑은 받아들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거부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결과 문제가 사라진 상태가 현실화된다.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3. 문제의 상황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할 때만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의 인생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일이 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 그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 원하는 마음이 상황을 해결해준다.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우주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 대해 공평하다. 우주는 나의 생각 상태 그대로만을 현실화시킨다. 그래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손해를 이미 입게 되었으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는 동시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때 타인에게 손해를 입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원하는 마음이 존재할 때 타인에게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결국 타인에 의한 사건도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아들의 떼쓰는 마음은 내 인생 안에 있으므로 내 책임이 될 수 있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 마음이 아들을 치유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휴렌 박사도 처음 보는 환자들의 질병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미안함을 느꼈고 그 마음이 환자들을 치유한 것이다. 휴렌 박사는 테러리스트나 대통령, 경제 상황 등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의 치유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나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상황은 빠짐없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바꿀 수 있다. 남의 말을 따라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남의 말을 따라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남의 말을 따라했어도 결국 자신의 책임이다. 타인에 의해 손해를 본 상황이 자신의 탓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손해를 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때 계속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모두 나의 영역이다. 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그 일이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그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나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4. 어떤 모습을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 모습이 되어간다.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 부러운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자신은 그 모습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나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본질이라는 뜻이다. 규정한 본질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 모습을 자신도 갖고 싶다면 그 모습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모습이 현재 자신이 가지지 못한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그 모습이 되어간다. 평소에 자신의 모습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은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유무의 법칙에 의해 어떤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나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어떤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나의 모습이 된다. 아들이 나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이때 아들이 나에게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한다고 해보자. 이 상황을 잘 보면 나도 아들에게 고집을 부리는 중이다. 하지만 아들도 본인 스스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다. 이 세상은 거울이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곧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자신의 모습이 상대방을 통해 나에게 보이는 것이다. 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 상대방의 모습으로 나에게 보인다. 상대방을 비난하면 나중에 자신도 그 행동을 하게 된다. 남의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모습을 비난한다는 것은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모습이 된다.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자신은 잘 실천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다. 내가 더 실천하려고 마음먹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잘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은 나의 본질을 규정한 것이다. 본질을 규정하면 본질은 사라진다.
자신이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면 나도 실천하지 못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실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서로 싸우는 경우 자신이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먼저 사과하려고 할 때 상대방도 먼저 사과하려고 마음먹기 때문이다. 내가 사과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상대방도 사과하지 않으려고 한다. 서로의 마음은 항상 같다. 내가 먼저 실천할 때 상대방도 실천하게 된다. 마음에 드는 상대방의 모습을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다. 자신은 아직 그것을 하지 못함에도 그 정도는 나도 나중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유무의 법칙에 의해 그것을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나중에 하지 못하게 된다. 깎아내리기보다는 부러워하는 것이 더 좋다.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 모습이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부러운 것이다. 유무의 법칙에 의해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 모습을 갖게 되어간다. 누군가 마음에 드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 부러워하면 된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이 되어간다. 부러워한다는 것은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신의 관점에서 대단하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무의 법칙은 유무의 법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도 부러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게 된다. 실패를 받아들이면 꿈이 이루어지고 실패를 거부하면 실패가 현실이 된다. 무엇인가를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생각이 기저생각이다. 기저생각을 받아들일 때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받아들인 것이 사라지고 그 반대쪽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기저생각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항상 받아들인 것은 사라진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였으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할 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거부한 것은 현실화된다. 무엇이든 무한대로 원하는 상태일 때 이루어지게 된다. 무한대로 원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이 원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합격할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이 합격하기를 원할 때 합격하게 된다. 운명을 사랑하여 받아들일 때 운명을 쾌척하게 된다. 포기하는 마음은 운명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받아들임은 다른 말로 사랑이다. 살다 보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자주 든다. 이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운명이겠지. 라고 사랑하여 받아들이면 된다. 유무의 법칙에 의해 운명에 순응할 때 운명을 쾌척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운명관을 나타내는 아모르 파티라는 용어가 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는 의미를 가진다. 이때 말하는 운명은 부정적 운명을 말한다. 긍정적 운명을 사랑하기는 매우 쉽다. 일반적으로 사랑하기 쉬운 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사랑하라고 말하게 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부정적 운명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 부정적 운명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말한다. 그 부정적 운명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 운명과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시험에 합격할 능력이 없음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만 시험에 합격할 능력이 생긴다. 우리는 자기 사랑을 할 필요가 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의 부정적 운명, 부족함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싫어하기도 한다. 그 부족함이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싶을 수 있다. 부족함을 받아들이면 그 부족함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 그러나 부족함을 거부할 때 그 부족함이 계속 유지된다. 부족함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부족함이 채워지게 된다. 그 부족함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족함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에만 그 부족함이 채워진다.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이룬 것이 아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사랑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훌륭한 가수가 된 사람은 자신이 훌륭한 가수가 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자신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무엇이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만 이루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법칙에 의하면 부정적 운명을 사랑할 때 그 부정적 운명이 사라진다. 그렇다고 부정적 운명을 사랑하면 그 운명이 당연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 부정적 운명이 평생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에만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는 부정적 운명을 사랑함으로써 부정적 운명이 사라지기를 원하면 된다. 자신에게 어떤 괴로운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 상황이 나타나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우주신의 뜻이다. 우주가 주는 대로 받으면 된다. 받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거부하지 않고 받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게 된다. 거부하면 거부한 것을 계속 받게 된다. 6. 받아들인 것은 나와 일치되어 사라진다. 자신의 특징 중에는 마음에 드는 것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특징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것은 나의 특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특징을 거부한다면 그 특징은 계속 살아남아 나를 괴롭힌다. 그 특징을 받아들일 때 사라진다. 이때 받아들인다는 것은 받아들인 것이 나와 일치되는 과정이다. 나와 일치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다.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에 걸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된다. 나와 일치된 것은 사라진다. 만약 질병에 걸렸으면 나는 그 질병에 걸릴 정도로 약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질병은 자신의 지위를 획득할 때 사라지게 된다. 질병을 별것 아닌 존재로 생각한다면 질병은 나를 계속 괴롭힌다. 내가 그 질병에 걸릴 만큼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질병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생각 속에서 나와 질병이 일치되어 간다. 나와 가난이 일치될 때 가난이 사라진다. 경제적 가난도 나와 일치될 때 사라진다. 가난한 상태가 걱정인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낀다는 뜻이다. 가난한 상태를 느낀다는 것은 내가 가난과 일치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나와 일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느껴지게 된다. 통장에 남은 금액을 확인하다가 가난을 느낄 수 있다.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난을 느낄 수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난한 상태를 일깨우는 말을 하기도 한다. 가난한 상태를 느낄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리고 가난에 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질병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난이 나와 일치되어 간다. 일치된 만큼은 느껴지지 않게 된다. 우리는 변화만을 느끼는 존재이다. 가난을 받아들일수록 가난을 느끼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 통장에 남은 금액이 적더라도 별 감흥이 없게 된다. 금액이 적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건을 사지 못해도 불편한 느낌이 없다. 원래 그런 줄 아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나와 일치된 만큼은 어떤 느낌도 어떤 생각도 들지 않게 된다. 그렇게 가난을 계속 받아들이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가난하지 않은 상태를 원하는 마음이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게 된다. 잠재의식 속 그 원하는 마음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다. 가난을 친구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난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가난을 원한다고 생각하라. 그때 자신도 모르게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라난다.